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 주보 선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됐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은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필요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처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찬양 오 거룩한 밤 같이 드리겠습니다. Hallelujah.
해마다 우리가 성찬절이 다가오면 우리가 서로 나눈 인사말이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 말은 유쾌하고 명랑한 구세주 탄생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자꾸 되뇌이는 이 크리스마스란 말은 그리스도와 미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배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페인어로 펠리스 나비다드, 그 다음에 그리스어로는 칼라 크리스토게나, 독일어는 프렐리 베이나크텐 이라고 하고, 또 프랑스어로는 조이유 노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크리스마스 찬양 속에 나오는 이 노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이 재미있는 말로 일본 사람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영어 발음이 조금 서툴어서 그랬는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곤 했는데, 이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 때 앞장 이제 뒷면을 바로 열고 맨 위에, 아침 앞에 맨 위에 축 그리고 성탄 이렇게 적읍니다. 조금 우스운 얘기인데,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크리스마스 카드를 만들면서 이 축성탄이란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축성탄, 그러니까 성축탄 이렇게 적어서 카드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 말의 뜻을 제대로 몰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스도가 들어간 모든 나라에서는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쁨을 그들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어느 민족에게나 그 누구에게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의 탄생 소식은 커다란 기쁨의 소식입니다. 지금부터 약 2022년경, 제가 2022년 전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서기를 카운트할 때 약간 날짜를 잘못 카운트함으로 말미암아 3년이 지난 다음에 AD 1년으로 카운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약 지금으로부터 2022년 전에 구세주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 2022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친히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극히 소수의 우리에게만 구주 예수의 탄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런 소수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음인지 그들에게는 수많은 고통과 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와 요셉만 해도 처음에는 특별히 마리아에게 먼저 그 소식이 전해졌던 걸로 성경상 비교해보면 나오는데, 그가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릴 정도로 그렇게 기쁨의 기도를 드렸지만 곧 그의 상황은 돌에 맞아 죽지 않으면 다행일 정도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직 정식 결혼을 하지 않는 단지 정혼한 처녀로서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자신에게 커다란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감추고 말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했던 요셉 역시 커다란 고통 속에 그렇게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맞이하고 그리스도의 탄생에 직접적인 헌신을 했던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먼 동방에서 찾아와 예물을 드렸던 동방의 박사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던 그런 목자들의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들을 찾으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첫 번째 언급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들 스스로 감당하기 힘든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리아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 지내야 했으며, 또 요셉은 그 마리아의 상황을 감추어고 또 자기가 모든 일을 감리하고 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 서두에 보니까 또 다른 그런 커다란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만삭이 이제 날 때가 된 여인을 거느리고 산을 세 산이나 넘어야 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 가기까지 산이 세 산이 있는데 그것은 다볼산과 에발산과 그리심 산이었고, 또 예루살렘 안에는 감람산도 있었지만은 그 이 세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넘을 때마다 계곡에 개울을 또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네이티비트라는 영화에 보면은 요셉이 만삭된 마리아를 나귀에 태우고 강을 건너다가 실족해서 넘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영화에 언뜻 비치곤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들을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고통 속에서 감내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말없이 수행했던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두 번째,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의 인도함을 따라 먼 동방 지방에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헤롯에게 갔지만은 그들이 불 반겨했을 리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상적인 그런 정통적인 왕권을 가진 사람이 아닌 헤롯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진정하게 정통적인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면 자기는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됨을 알고서 결국 유대와 베들레헴 지방의 모든 한 살 이하의 아이를 죽게 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그 계획을 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아련한 다음에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간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리스도의 오심에 함께 한다는 것은 때로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또 때로는 가슴 아프고 또 때로는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베들레헴 들녘에서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구주의 탄생이 천사들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만왕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특권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처음 경배한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거나 유대인의 주류 세력이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보기에 교회 또 총회에서 교권을 가지고 커다란 세력으로 군림하는 교회의 지도자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하나님 앞에 가깝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선포한다는 사람에게 주의 계명대로 또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람들을 외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세 번째 베들레헴 들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 천군의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을 목격했던 이 목자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경 문맥상으로 여러 가지 내용상으로 보면 이들에게 어떤 그런 조건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인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한밤중에 준 사막의 기후인 유대 지방에서 한밤중에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외치고 또 기도도 뜨겁게 하고 영적으로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나 또 예수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단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았지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하늘을 열리는 것을 보았고 천군과 천사가 하나님께 영광에 찬송 드리는 것을 들었고 보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체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며 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크게 제가 세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치게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크리스마스 캐럴송의 의미는 기쁨의 춤을 추며 부르는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의 탄생을 맞이할 때 그저 날뛰는 마음보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를 대하여야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세상의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뭐 그리 기쁘고 춤출 일입니까? 크리스마스 캐럴 중에 많은 노래들이 기독교 교리와 상반되는 가사들이 많습니다. 누돌프 사슴코, 또 징글벨,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 등 이 노래를 보면 전혀 기독교 교리적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니까 교회 정식 행사에서도 이 찬양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때 때로는 조금 염려스러운, 극히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기에 오신 구주를 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속된 말로 너무 뻔뻔하게 주 앞에 나오기보다 공로 없고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려 오신 구주를 겸손히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담당할 아이였지 않습니까? 그 당시 아직 훗날을 모르는 사람은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고 그들을 구할 메시아였으니 일단 기뻐하고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사는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미 그분이 그렇게 태어나서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떻게 십자가형을 받았는지를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는, 그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날에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오심을 예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현인처럼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베들레헴 고을 다윗의 마구간에서 태어나 말 구유 위에 누이셨습니다. 그분이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은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상상이 힘든 기적을 주셨지만 그 호화로운 식사가 아니고 가장 평범하고 소박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음식을 버리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주님이 바라보는 마음으로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이때에 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잘 다가오면 이 스페인어로 된 캐롤송이 있는데 펠리스 나비다드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페르도리코의 가수 겸 기타리스트이자 작가 겸 작곡가인, 그리고 영화배우도 좀 한 시각장애인인 호세 펠리시아노가 작곡하여 부른 곡입니다. 이분은 이 하루는 이 대중 앞에 나타나 말하기를, 나는 세상에 누구보다 인종 편견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작다. 그 이유는 나는 그 사람의 얼굴을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장님으로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슬픈 일이지만 이분은 자기가 세상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흑인인지 백인인지 아시아인인지 보고 그것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에 그는 감사했습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어떤 사람이 나 대신 형벌을 받음으로 내가 세상에서 자유인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나는 평생 그분 앞에서 감사의 마음과 겸허한 마음으로 몸둘 바를 모를 것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하게 더 낮아지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유럽에서 미국으로 교회가 갈 때는 약간의 조그만 기업이 됐다고 어떤 역사학자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또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철학자가 얘기하기를 한국의 교회는 커다란 재벌로 변형되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더 겸손하고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겸손하고 겸허하게 사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 주일에 주님이 나를 위하여 오신 그 날을 깊이 겸손한 마음으로 맞이하며 감사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눈, 또 혈류증을 앓다가 고생하는 여인을 바라보았던 그런 눈, 나사렛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백성을 바라보았던 그런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성탄 축하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좀 더 영적이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예수님의 눈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이 좀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죄악에서 떠난 세상을 바라보며 슬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붙들려 기도하고 말씀에 충만하며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의 인의 모습을 보이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